8월 1일 수요 히브리 알파벳 23자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구속사 의미로 23자를 또 감술하겠습니다. 오늘 9번 테트 테트를 하려면 헤트 끝에가 다 테트잖아. 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테 테트 오늘은 테트 5번 똑같죠? 테트 가운데 요드만 있지, 그죠? 같아요. 네. 같다니까? 타고가 아니잖아요. 응? 테크가 타고가 아니잖아요. 저건 해트, 그래요. 요건 해트, 요건 해트. 똑같잖아요. 가운데 요드만 들어가잖아. 테트. 이건 헤트. 근데 이제 뭐가 같아요? 그러니까 끝에 트트 발음은 같은데 헤트는 타부가 있고 끝에 테트는 뱀을 의미하거든요. 뱀. 그러니까 이 뱀 대가리라고 혀가 날름날름. 이 꼬리에 꼬리, 뱀 꼬리. 뱀이 이제 다 준비하려고. 뱀이 자기의 밥을 먹을 준비하네. 또 다른 의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증가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 의미로는 테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영광의 복음 가보드 가스 파사에서 말이야. 오른쪽에 테트는 둘 다 뱀을 말하는데 오른쪽은 복음의 종을 말해요. 복음의 종. 근데 이제 여기 히브리 원어 하는 분 중에 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종종 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은 예수구서를 증거한 책이라 그러니까 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십자가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진 않았다 이거는. 어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뭐 들었는지 배웠는지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십자가를 남자 성경 상징한다 그래. 그게 이단이에요. 육으로 푸는 거죠. 히브리 원어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테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뱀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책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문자로 그냥 막 대입시켜가지고서는 그리고 뱀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뱀만 예수님이 되면 안 되잖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그 1장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짐승 종류가. 그거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1장에 보시면은 물고기도 나오죠. 큰 물고기, 새도 나오죠. 그럼 큰 물고기도 예수님이고 새도 예수님인가? 왜 뱀만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땅에 기는 것 전부 다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 전부 다 무조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 2, 3장에 예수님은 숨겨 있어요. 숨어놨다.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요. 숨겨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의 테트는 복음의 종을 상징하고 왼쪽의 테트는 율법의 종을 상징한다. 이거 우리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독보적인 해석. 이게 맞아요. 왜 맞느냐?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말씀인데 사복음서에 보이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항상 둘을 말씀합니다. 죄인과 의인, 양과 염소, 빛과 어둠 이렇게 둘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 결정적으로 이 독사 누가 독사냐 하니까 이게 마귀가 독사라 그래요. 마귀 독사가 뱀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 뱀이지. 그게 마귀가 독이 있는 그런 영이잖아요. 그 독이 있는 영이 뭐예요? 뭘 가지고 그래? 독이. 그 독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문으로 오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독을 교인들한테다가 주입하는 겁니다. 영적인 독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애비는 마귀다 그러셨어요.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마귀가 애비인 바리새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도 두 종류죠. 그죠? 아들도 두 종류.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의 아들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종은 하나님의 집에 못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아들만 가요, 아들. 근데 이 종도 아들이에요. 아들. 그 누구의 아들이냐면 마귀의 아들이지. 뱀의 아들이에요, 뱀의 아들. 뱀. 그래서 마귀도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과 복음의 종에게. 복음의 종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깨닫는 만 보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감화감동해서 진리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율법의 종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그래서 증거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구원론에서부터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니까 인간의 마음, 혼, 생각, 그죠? 이걸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에요. 그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써서 모세가 저자가 아니에요. 모세와 신약에 나온 계시록까지 다 필자예요. 필자란 말이에요.
성령이 감화 감동해가지고 쓰게 하신 사람이지 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자기 생각 마음으로 연구하고 뭐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조직이나 교리가 다 이 상태잖아요. 어거스틴부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거스틴부터 이방 종교 믿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종교를 찾다가 가장 이제 성경의 진리가 자기 마음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연구한 겁니다. 연구. 성경은 연구해서 되지 않아요. 연구하면은 전부 다 죽이는 의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받는 책이에요. 계시받는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데 성경의 진리를 진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마음 생각에다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생각 이 혼은 아담에 속했는데 영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경 입어 벌거벗은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그 영의 새 사람 새 마음에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걸 열어주시면서 성경의 진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아, 맞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저는 성경을 연구를 안 했어. 모태신앙이니까 성경은 거의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이렇게 되면 연구하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뭐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쭉 이제 목회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안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열어주셨겠지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은 이단이 되는구나. 교인을 다 죽이는 싹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 연구한 학문책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본 진리.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는 연구해서 아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신의 글이라고. 신의 글. 신의 글은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지. 자기도 모르면서 하여튼 뭐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진리를 이제 열어주시면서 테트 이 진리를 이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테트가 오른쪽 뱀, 왼쪽 뱀 해서 두 부류의 뱀을 말한다. 이거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우리만 아는 열어주신 진리. 근데 맞아요. 계시까지 다 맞아. 그러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뱀은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한 복음의 종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는 영인데 사람은 주의 종은 보이잖아요.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귀도. 계시록 1장 20절. 이 기본 진리가 탄탄해야 됩니다. 신학교리를 왜 신학교 가서 배우나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탄탄한 진리로 양떼를 인도하면 천국에 인도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 기본 진리가 탄탄해야 돼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그럼 7별이 뭐냐? 뒤에 답이 있으니까 20절에 7 금초대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하니까 7별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7 금초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전부 다 여기에 근거해서 계시록까지 해석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자기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줬느냐? 7별의 비밀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7별의 비밀을 알고 되는 거예요. 계시록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금토대가 무엇인지 알면은 계속 다 아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뭐 요상하게 했을 거라고 무슨 뭐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게 위험한 겁니다. 성경대로 지금 해석 그대로 잘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곱 별이 뭐냐 해석 나오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주의 종 사자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주의 종 사자는 빛나는 별이 돼야 돼요. 빛을 잃은 별이 되면 그게 이단 싹군이에요. 율법의 종이에요. 양떼를 밝은 빛을 받아서 빛의 사람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종이 되어서 빛의 말씀으로 그래 보면 나오죠. 구원의 항구, 포구까지 인도해야 되거든요. 등대가 되거든. 불 밝힌 등대. 진리를 찾고 어둠에서 헤매는 불쌍한 그 택함 받은 탐자들,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청함 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일곱 별 일곱 교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말라크 천사로 나오죠. 히브리어에. 이 사자가 사람인데 왜 천사라 그러느냐? 제가 참 이거 왜 그럴까? 아버지 천사로 나와요? 이게 주의 종을 말한다고. 주의 종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인데 무슨 천사냐? 천사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러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도 두 부류다. 영물 천사가 있고 사람 천사가 있구나. 성경은 전부 다 몇수 나간다고요? 둘로 나간다.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 있고 마귀가 있고 구원 받는 자 못 받는 자 계속 드러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히브리 원어가 이렇더라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신학 교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문제가 심각해.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별은 뭐라 그러냐 했더니 왜 일곱 별이라 그러느냐? 창세기 1장 별 나오죠? 합국하고 자 16절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 진리를 모르면 히브리 원어 해석 아무리 해도 틀려요. 그럼 넷째 날 진리가 뭐냐? 신부 단장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넷째 날 레이비움인데 레이비움이 뭔가 하니까 주님과 내가 동침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도 독보적인 해석입니다. 넷째 날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레이비움, 주님과 동침하는 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기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신부가 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신부 단장을 어떻게 진리 성령이 이끌어서 완성해 가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나는 별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심각한 이제 비진리가 된 것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 못 믿어요. 구원 없어요. 새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새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 열어주실 때에 진리가 보이고 그때 내 죄가 보이고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거쳐서 죄사함을 선물로 받고 우리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다. 죄 짓지 않는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다. 그 진리를 알아야지 빛나는 길, 구원의 진리, 온전한 구원의 진리.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은 태양이 아닙니다. 큰 광명은 복음을 상징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작은 광명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달이 아닙니다.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어둠을 다스리는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율법 신앙은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뭐 받아요? 갈라디아서 는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서
큰 광명은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세 사람에게 영광의 보응으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떡을 먹게 해서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무장하게 하시고 계시록 2장 3장이 이기는 자만 부르잖아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다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에 번역시켜놨는데 그것이 그 말이에요. 끝까지 말씀이 나에게 계속 기름 부어서 완성까지 인도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장왕년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 3장의 말씀이 계시록에서 전부 다 해석이 되었다. 근데 그것을 상징과 비유로 감추했기 때문에 아무나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알면 안 되고 이단들이 알면 안 되고 마귀의 자식이 바시인 같은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유로 기록했다고 나오죠. 마샬, 비유, 수수께끼. 수수께끼는 누가 답을 알게 줘야지 그때부터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곡하고 별들이 별들.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종, 복음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도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너는 어느 나라의 율법의 종이 되어라. 너는 어느 나라의 복음의 종이 되어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은혜. 헨이 그런 뜻이죠. 법이 두 개가 있다면 헨. 법이 두 개예요, 두 개. 법이 두 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 율법이고, 하나, 복음이지 뭐. 진리 간단해요. 너무나 쉬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뭘 줬느냐 했더니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율법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신학교 교수들이, 전 세계 신학 교수들이 아담에게 조건부 언약 율법을 줬다 그래요. 선악과를 또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행위, 조건부 언약이라고 하면서 틀리는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뭐라 그러냐니까 아담하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한대. 제가 그 종교신문에 온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증거물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에덴 동산에 영생을 한대요. 따먹어가지고 영생하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말을 해요. 종교신문에 설교 안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대. 조건부 행위 언약, 그 언약을 안 지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깨뜨렸대요. 언제 아담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아담한테다가 뭐라 그랬어요? 성곽을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번이 틀렸다 그랬죠? 보시까 2장 17절. 여기 보시면 그 원어 해석이 아주 까다로워요. 성경에서 원어 해석이 까다로운 말씀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이 창세기 2장 17절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나 봐요. 성령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2장 17절은 그 히브리 원어 성경 본문 의미가 이렇다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대로만 해석하면은 해석이 되질 않아요. 본문대로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열매도 없어요. 나무 액주만 나와요. 나무는 어떻게 사람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넣은 거 해석할 때에 그것까지 봐주자 이거지. 어차피 뭐 열매 먹는 거니까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놓고는 무투 때무투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않으려고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1장까지 쫙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2장 넘어가는데 선악과 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무트 때부터 그냥 뭐 죽을 것이 죽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는데 확실히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뭐 그렇죠. 그게 정상이지요. 내가 알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나 목회 안 해 그러면 설교 못해요. 나 배짱으로 나가는 거지 뭐. 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꼭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 너희들이 왜 먹지 않으려 하냐 하면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에 와서 더 이제 좀 해석을 쉽게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비유한 거예요.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선악과가 조건부 행위 언약이면은 아담이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한다는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택함 받은 자다, 그런 의미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애굽 죄악 세상에서 죄인들과 같이 살았지만은 내가 이제 와 보니까 택함 받은 자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말하면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뛴다는 말입니다. 예? 100%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약하고 뭐가 다르냐? 요번 주일날 이제 말씀 증거하려고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안 줬거든. 그게 달라. 우리는 복음을 줬다. 이방인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조건부 행위 언약을 줬죠. 율법을. 그러나 아담에게는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아담은 보통 명사라고 그랬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에 6천 년 전에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 한 사람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미리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에 와서 선악과가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한 율법을 비유한 말씀이구나. 빛을 주셔서 딱 열려서 딱 되니까 제가 이제 선악과가 이게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성경을 봐도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너희가 따먹지 않으면은 영생하게 해주겠다는 말 없잖아요. 근데 신학교들이 그런단 말이지. 아담하고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은 에덴 동산에 영생할 텐데 따먹어가지고 원죄가 들어갔고 영생을 못하게 되었다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영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2장 7절. 그래서 사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비밀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것이고,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 번역 틀린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영으로 살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 생각,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혼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사사기에 보면은
예, 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그죠? 사사기에서 성경은 말이죠. 어느 한 군데 본 다음에 목사님이 마음대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만 하면 안 되니까. 자,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좋다는 사람 없지요. 그죠? 어떤 목사님도 이거 좋다고 말하지 않아.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랬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좋지 않다는 것만 알아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지,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여기에 왕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자꾸 왕을 달라 그래. 왜? 이웃 나라는 다 왕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보니까 뭔가 부럽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냐 이거야. 그래 자꾸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 졸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준 사람이 누구죠? 사울 임금이잖아요. 초대 임금.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 초대 임금. 이 결론은 하나님의 버림받죠. 버림받아요. 근데 그 초대 임금 사울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버림을 받았느냐? 거기 보면 뭐 사무엘 3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리고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6계명 7계명을 범했다고. 범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그 다윗은 말이죠. 불태워 안 죽고 돌에 맞아 안 죽고 살아가지고 새 언약을 받고 영영 언약을 받고 자기 너무나 행복하래. 그게 뭘 모르는 거냐? 그러한 것들은 율법과 복을 모르면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왕인데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다 자기 생각에 이것이 맞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아니야 내 생각에 이것이 맞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죠? 율법 십계명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 십계명이 안중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니까 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들이 육의 사람인 것을 안나 모른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지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존재하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말이지 너를 여기 있는 흙 있잖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 흙으로 빚어 만들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그리고 그 누구도 선악과가 무언지를 설명 안 해줬어요. 하나님도 해주지 않았다고요. 누구에게 들은 적도 없어. 최초 사람이니까 들을 사람도 없었겠지. 그게 감춰 있는 거예요. 선악과 진리가. 에츠하타트 토불라 선은 토부 좋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좋다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에 다 필요한 짐승이고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이 뭐냐 이 말이야. 이 악이 이제 뭐냐 하니까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이게 이제 결론은 죄로 들어가는데 히브리 원어성에서 말하는 악죄는 십계명을 범하는 것 이전을 말해요. 여기 십계명 없잖아요. 아담에게 십계명 주지 않았잖아. 창세기 십계명 없어요. 창세기 율법책이 아니에요. 신학교들은 뭐예요? 모세경 창세기까지 율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 그래요. 하타. 그걸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담이 자기네 정체성, 자기네 존재를 어떤 인간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그 모르는 육의 사람, 무지한 사람 천국 못 가. 선악과 안 따먹어도 천국 못 가. 왜? 천국은 영의 나라잖아. 영만 갑니다. 근데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뭐라 그러죠? 아, 우리가 옛사람 죄인인데 지옥 갈 사람이고 마귀가 애비였고 마귀의 아들이었고 뭐 별난 말 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대요. 믿어가지고 그 옛사람 죄인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담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구원 없어요. 아담에게 속한 영과 혼은 육에 속한 영과 혼입니다. 이거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뭐가 받았냐 그러니까 그 옛사람 죄인 속에 영혼이 구원 받았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구원 없어요. 그럼 아담도 똑같은 겁니다. 육에 속한 영 천국 못 가요. 육에 속한 마음, 생각, 혼 천국 못 가요. 육에 속한 마음, 혼, 생각을 로마서 8장에서 6절에서 8절까지 육신의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육신의 생각이 혼이 혼, 히브리 원어의 마음이에요. 천국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용서해 준 말씀 한 군데도 없어. 마귀도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옛사람 죄인도 용서 못 받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야 용서 안 해줘.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달라요. 자, 그래서 이 테트를 오늘 보면서 율법의 종, 복음의 종이 있는데 율법의 종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선악과는 조건부 행위 언약인데 아담과 하가 이걸 앗다 먹었으면 영생을 할 텐데 뭐가 영생하죠? 아담의 육이 영생이에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육이 어디서 나왔죠? 출처가 흙이에요. 흙. 바로 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껍데기라 그래. 껍데기 모형. 무슨 말이에요? 겉껍질이에요. 겉껍질. 어느 씨앗이 있으면은 씨앗 속에 있는 그 알맹이 그걸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려고 육의 아담을 만드신 것이지 육의 아담이 무슨 육의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으면 구원받고 따먹으면 멸망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선악과 진리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 원어 보면서 구원론부터 틀리더라고요. 신학 교리가 구원론부터 틀려요. 옛사람 중에 구원받나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옛사람 중에 구원 못 받아요. 제가 로마서 6장에 와서 히브리 원어 대조해 보니까 이거 확실하구나. 로마서 6장 기가 막히게 번역 잘 해놨어요. 로마서 6장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글 성경보다 할 수 있게끔. 모를 때는 이제 몰랐지만 로마서 6장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부러지게 해놨어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른 데는 말이죠. 성경 해석을 말이죠. 좀 이상하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로마서 6장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 자,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가 구약은 할례죠. 할례가 뭐죠? 표면적인 율법의 정도는 뭐라죠? 이스라엘 백성 되는 표라 그러죠. No,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건
영생의 질이랑 상관이 없어요. 할례는 뭐냐? 옛사람 죄인의 생명을 끝낸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정자 뿌려가지고 자꾸 죄인 낳잖아요. 육의 사람을 낳잖단 말이에요. 그것을 끝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의 생명 끝내, 옛 생명 끝내, 죄인 끝나는 의미가 할례의 구약에 이스라엘 총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 중에는 구원 못 받는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옛사람 중에 있는 나는 그 말이에요. 응? 옛사람 중에 있는 나는 그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줄을 세례받았다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침례인데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꼴깍꼴깍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수장돼버려서 부활 못해요. 영생 못해요. 끝났어요. 고기밥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 없다는 뜻이에요. 옛사람들이. 그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옛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 모르냐? 옛사람들이 죽은 거 알아야 돼. 알지 못하는겨? 여기에 안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총각처녀가 첫날 밤 잠자고 남자하고 여자하는 거 체험이에요. 체험. 자,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원어 엄청 많이 강의를 하는데 체험을 하지 않고 들어가지고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로마서 3장 20절. 그럼 무슨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러면 몰라요. 왜 자기가 체험을 없으니까. 해야 돼요. 다윗이 6계명, 7계명 체험을 했잖아. 왜 그럼 6계명, 7계명을 꼭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셨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가 6계명, 7계명이거든. 1계명부터 4계명은 말이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미워했는지 내 마음에서 뭘 했는지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당한 사람도 다 아는 거지. 쌍방간에. 그런데 왜 다윗에게 하느냐 말이에요. 다윗 삼직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성군이라면서 존경한다면 난 존경 안 해. 난 성경의 인물 아무도 존경 안 해. 예수님 빼놓고는. 지를 알았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죠. 왕직 가지고 있지, 선자직 가지고 있지, 제사장직 가지고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마 다윗이 6계명, 7계명 범하지 않았으면은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이게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데, 뭐라고 말하십니까? 율법의 종들은, 나단 선녀가 와가지고, 그 죄를 비웃들어 딱 지적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러져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았다. 그럼 죄 짓고 다 회개하면 되지 뭘 그래.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의 표면적인 거 가지고 자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의 종들입니다. 구원론부터 틀리면 구원론 틀리면요 다 틀려나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 누가 사람의 딸들 했죠 우리 상으로에서 그 어마어마한 진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자꾸 천사라고 말을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때 무슨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있는데 신약 개념이지.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이 천사는 영이거든. 영이 어떻게 육을 가진 여자들하고 결혼합니까? 이게 전부 다 신화 쓰는 족보, 신화 족보 쓰는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이 하늘나라에 이미 창조해 놓으신 영의 아들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아들들.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는 지금 아들이 된 거죠. 달라요. 수준 차원이. 이게 지금 어떻게 열렸는가 하면은 하샤마면 하늘이 상태를 말하니까 장소는 아닌데 그럼 거기 뭐가 있지? 하나님만 계시는가? 천사들도 있는가?
뭐 막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 2, 3장은 사복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놨어. 그 감춰놓은 게 비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딱 오더니 예, 무슨 밭은 세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예, 좋은 씨는 총의 아들들이 밭이 세상이라고? 세상이 밭이라고? 근데 히브리 원을 보니까 예, 밭은 세상이 아니에요. 왜 그럼 세상으로 보내겠어요? 밭에 이 세상 사람들이 농사짓잖아. 그러니까 밭을 갖다 세상이라고 보내놨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밭은 영생한다고 나와요. 올람 영생한다고 나온다고 밭은 세상이 아니고 영생. 예. 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왜 밭이 영생을 하지? 밭이 누구지요? 우리 새 마음밭. 내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죄인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마음은 더러운 밭 황무지. 예. 그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 못 맺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진리를 아무리 증거해도 바리새인 밭에는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밭이 새 마음밭을 말해요. 그 새 마음밭이 영생한 그런 뜻인데 이걸 갖다가 세상이라고 번역해놨네. 이러니 번역성경을 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번역성경 다 해요. 구원의 진리는 보이니까. 네, 보이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 이런 난제라는 진리들이 너무나 쉽게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쉬워야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육체가 없는 영의 아들들이 하나님 진짜 아들이라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하나의 학설에 보면 학설 사람의 이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너무나 중요한 진리. 제가 히브리 원어 열어주기 전에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어렵다 제가 그러면서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천국의 아들들이지? 이상하네. 자,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나와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창세기의 비밀이 감춰 있는 거예요. 모든 비밀, 계시록까지의 모든 비밀. 그걸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감춰놨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그런데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소. 가라지 나쁜 건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지 언제 알고 싶거든. 우리는 좋다 생각하니까. 가라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알고 비유가. 부정적이 항상 사람은. 예? 나는 안 그래. 알고 비유를 알려 주세요. 내가 알고긴지 알고 싶어요. 난 이러고 싶은데.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죠. 그 당시. 밭은 영생하는 밭이요. 그 말이 세상이 아니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제가 여기에서 막힌 거예요. 옛날에. 아니 무슨 씨가 무슨 천국의 아들 씨가 말씀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생하는 거 아닌가? 천국의 아들 되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막 이제 생각을 막 이제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히브리 원을 보니까 이 천국의 아들들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기 전에 이미 창조한 그런 영의 아들들을 말하는구나. 천국의 영의 나라잖아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아들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걸 말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 천국의 아들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욥기서의 1장에 보니까
나오죠? 요구서 1장에. 예. 마귀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오잖아 그냥 쉽게. 왜 신학교리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육체가 없는 영의 아들들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서 있잖아요. 뭐가 어려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왜 자꾸 우리라 그래. 그때 우리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영의 아들들을 말한다. 영의 아들들. 이게 영계 비밀이에요. 영계 비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임 할 때에 그 하늘들, 그 하늘들에 누가 있느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 영의 아들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주기도문에 또 밝혀졌다는 거야. 주기도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진리가 확실하구나. 그게 내가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아는가 안 하는가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자,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글 갖고는 안 되는 해석이 많아요. 원어 봐야 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름이야. 원어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럼 하늘들이 있어요. 그럼 하늘들이 이렇게 있는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공중 스카이 하늘, 예? 이 파란 하늘,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하늘들 안에 계시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의 아들들이 하늘들 안에 있다고요. 예? 영의 아들들이 하샤마 하늘들 안에 있어. 영의 아들들이 그 영의 아들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삼위일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뭘로 계신다고요? 좋은 씨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마귀가 자기 애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에 있는 거예요. 정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끝났어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받기 싫다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았구나가 이제 말씀을 보이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지 않아.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종은 바리새인을 말하고 이 당시에 아들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11 제자를 말해요. 지금은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 사람만 아들이에요.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하나님 말씀 복음도 말하는 짬뽕 해갖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지켜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문 앞에 있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속 3장에 보니까 14절부터 19절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소경된 율법의 종이 있고 그 종 밑에 벌거벗은 불쌍한 교인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벌거벗은 거 봤잖아요 아담이. 보니까 아이고 창피해 내가 벌거벗었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그 잎을 따가지고 자기 육체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린 것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인이 아니고 그건 죄도 아니니까 뭐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음받을 때에는 의인도 죄인도 아닌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르고 그냥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서 내가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이구나. 죽어야 될 것이 죽어야 되는 육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옛사람 죄 드러나서 옛사람 죄로 죽어 끝나고 이제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것이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눈에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요. 남자 여자 사람이지만은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이 있어. 그것이 이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육적으로 말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럼 이제 그래요. 나는 예수님 죽이려 한 적 없는데, 그때도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님 미워하지 않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럼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 구원이 돼요. 내가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속 탱탱 비었는데,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저는 뭐예요? 진리선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증거하고 배운 것 증거하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증거되는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냐. 자,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마귀에게 무엇을 들어가지고 행합니까? 네? 맞죠? 몰래 언제 들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막 들려줬냐고, 이것이 틀리다 저것이 가짜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행하냐고요.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는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의문 율법, 죽이는 마귀 사탄의 사상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도구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 쉽지요?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구원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요한복음 8장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38절, 9절.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이지요? 아브라함의 행사.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린 걸 말해요. 믿음의 증거받아서 기다리는 것을 아브라함의 행사라 그래요. 근데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확실히 결론을 내버립니다. 천국 갈 사람 어떤 사람이고, 지옥 가서 영생 못할 사람 어떤 사람인지 결론을 내려버려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구원받을 탕자로 태어난 것이지, 우리가 원죄가 내려와가지고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데 회개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고 아버지가 하나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씨는 바뀌지 않는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죄는 의인되지 못해요. 죄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번역은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버렸다 해놨다가 계시까지. 왜 그래요? 히브리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잘못해놓은 걸 가지고 그걸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한 것을 갖다 우리나라는 또 번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번역하려면 히브리 원어 성경책 갖다 놓고 정말 이 번역이 맞는지 심사숙고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 아브라함 기다렸어. 메시아 예수님.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생하지 아니하였고 선민이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자, 앞에 누가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 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 또 이제 아버지래.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또 그냥 종들도 말이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 겁니다. 네? 하나님 사랑을 옛사람 죄는 해봤자 소용없이 안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진 영의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새 마음의 뜨거운 진리의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냄새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뭐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속에서 뭐예요? 속에서 못하게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서 왔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 이거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선악과 따먹으면은 원죄가 들고 타락하는 것인데, 저 목사님은 왜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하고 죽어야 된다 그러지? 아직도 그 생각이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보는 듣는 길을 하나님이 선물로 아직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 왜 이래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말씀 중하는데 난 왜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왜 아멘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구원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정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선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 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거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당연하지요. 저는 요한복음 8장에 와가지고 너무나 전율했어요. 야, 내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뭐 예수님을 갖다가 옛사람 죄인의 마음에 영접해가지고 뭐 구원을 받았네, 뭐 변화가 되었네, 뭐 비질, 거짓 증거하는 사람 개중에 보니까 어디 가죠? 멸망받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가인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이 제사를 지냈지요. 곡식으로. 그건 뭘 말한다고요? 육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양의 새끼에다가 기름과 그런 양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되받아서 드린 것 뿐이에요. 행위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양은 아벨이 양을 만들어가지고 키웠나요? 아니잖아.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자기가 씨를 다 뿌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가가지고 그거 수확해가지고 그린 거다. 행위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진리는. 뭐 피가 없는 무슨 곡식 제사를 그랬으니 그건 초보 설교예요, 초보 설교. 아벨은 믿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을 들었다고 나오면 안 보이는가 봐.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을 억지로 합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가 보고 싶고 형제 자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막 이루려고 그 아직까지 율법 복음을 뭐 해방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다음에 처음부터 살아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뺀이 뭐예요? 세운다 뜻 있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나오죠. 세운다,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건축, 집을 짓다, 성전 건축. 죽은 사람 아무리 세워봐 자빠져 그냥. 살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살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깨달은 게 깨닫게 해주셔 깨닫게 되었고 아 이제 율법 나는 못 지키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진리의 성령만 의지하고 내 속의 영의 세 사람이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이뤄가고 지금 현재 사랑의 생활을 해가고 있구나 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슬퍼요? 너무나 기쁘지. 사랑 받을 때 줄 때. 복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아닙니다. 복음의 생활은 말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잠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세수하고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병든 사람이에요. 복음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저는 말씀 전갈 때 그렇게 행복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 알게 되었지. 아버지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세요. 나 신부 단장만 되면 돼요. 이현장만 되게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큰 교회? 양떼 많은 거? 아니 상관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열매로 제가 11조로 바치면 저는 완성이거든. 하나님은 숫자로 보지 않고 질로 보거든. 질로 보는 거예요. 자, 죄를 10가지 지면은 더 죄 많이 짓고 사람 생각이지. 한 가지 지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질로 본다고요. 질로.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천 세등교회도 좋고 양떼 적어도 좋고 이름 없어도 좋고 다 필요 없어. 아, 이 진리를 나에게 주신 거 그거 하나로 나는 감사하고 나를 신부로 택한 거 그거 하나로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신학 교리가 뭡니까? 어거스트부터 내려온 사람의 생각 자기만 제 것으로 하는 겁니다. 진리 아니에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다 마귀의 주관 아래 있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그럼 비진리 말하면 믿을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로마 천주교 중세 암흑시대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 500년 말씀 암흑시대다. 말씀 암흑시대예요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도 천지만물 창조장 아닌데 뭘 천지만물 창조장이라고 그러지 않는가. 선악과 마귀의 말이라고 그러지 않는가. 뱀은 뭐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는가. 뭐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학설, 사람의 생각 하나님 원수예요. 그걸 다 성경을 갖다가 해석해놓고 심각한 거죠. 마지막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죠. 이게 너무나 고마운데 아 내가 어떻게 그런 빛을 발하는 종의 반열에 나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셨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에 있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당연하지요.
어떤 애기가 앞에 가는데 남자 3명이 하고 불렀어. 이름 안 부르고 뭐 하나 하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그 아버지 음성을 아는 거예요. 거기 반응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하고 감사하고 뛰는 거예요. 가슴이 이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가 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속한 자로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얼마나 쉽습니까? 당연한 거지.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마귀의 비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번역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 이래놓고도 말이지요. 이래놓고서도 옛사람 중에 구원받는다고 거짓 구원으로 증거한 사람들이 자기네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께 속했댔나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으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소설 쓰고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자기네가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데는 또 뭐라 마저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대. 나일은 참말로 나 진짜 아니 왜 성경에 없는 추측 그거 무서운 겁니다. 소설은 추측하라고. 학문은 진리를 감히 어떻게 추측을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몰라. 참용은 말이죠. 여러 증거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진리가 어디 이럴 것이다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식구들 지금 훈련하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거 훈련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럴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 없어. 이렇습니다. 이래야 돼요. 모르겠으면 하지 말어.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인데 진리를 갖다가 공감하고 입맞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금 증거하는 시간이고 이럴 것이다?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빵점짜리 설교예요. 단호해야 돼요. 모르면 하지 말고 아는 것만 하라고. 주님이 그런 종을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고 피 흘리지 않으십시오. 그죠? 정말 주님. 자, 한 곳 여기 보시면 또 일어났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맞아, 그래. 끊임없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지 그게 이제 문제야. 의인은 없나니 그럴 줄 알았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예수님 믿어서 그 다 주인이에요? 이건 맞지 않는 거라 그랬죠, 제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는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 죄인들 상태에 있을 때 말씀한 거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의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렇죠? 말이 안 맞잖아요. 자, 로마서 3장 한 것이고 말씀하죠. 성경 말이지요. 제가 이 히브리 원어로 열어주시면서 얼마나 많이 수정이 되는지 몰라요. 클리닉, 말씀 클리닉. 내가 이렇게 알았던 것이 잘못된 거. 틀리게 알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데나 막 적용을 해요. 로마서 3장에 있는 10절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보니까 죄를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은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의인만 있고 구원 못 받은 죄인만 있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예수님 왜 피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대속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제한하는 게 이단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럼 어떻게 설교합니까? 율법종들이. 깨닫는 자 없대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목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 찾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인 없는 자이 하나도 없으며, 그까지 해놓고, 깨닫는 자도 없으면 해당되지 않아야지. 율법적 자기를 깨달았을 때 지금 목회하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그 의인이 아닌 죄인들 상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죄인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죄인들은 진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못한다,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해놓고서는 11절로 와서 깨닫는 자도 없고는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맨 똑같은 신앙 상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 13절이. 그러니까 소경 아닙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진짜 너무나 열불나. 예수님이 왜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 말 되지도 않는 소리.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자, 요한일서 이제 맞춰요. 나오잖아요. 의인이 있다고. 응? 나오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러지.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그 죄 짓지 아니 의인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 영의 세 사람. 이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그의 속에, 진리의 말씀이 그의 속에 살아요.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의 생활하게 해서 완성을 시켜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진리에 속는 거, 함께 그의 속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가만을 간직하고 아멘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가도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생활로. 그 말이에요.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게 의인이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의인 아닙니까? 근데 왜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긴 무슨 의인이 없어? 천국에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예? 의인이 가요. 죄인이 못 가요. 아니 심각해요 지금. 18절 보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또 신학자들이 뭐라 말하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짓지 않고 가끔 왜 자기 말을 갖다 섞어? 한 번 줘도 죄인이야. 한 번 줘도 죄인이라고. 한 번 줘도 죄인은 천국 못 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태어나 영의 새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말씀이 될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힘이 솟아오냐. 너무나 행복해. 이야, 이 구원, 이야, 너무나 행복한 구원입니다. 아노라 하잖아요. 우리가 아노라 하잖아요. 알아야지요. 뭔 옛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자꾸 구원을 받아. 못 받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 연합당 사실에 나오잖아. 죽었다고. 로마서 6장 나오죠. 옛사람 죄인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끝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옛사람 죄인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부터 나왔잖아요. 저를, 영의 새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마귀가 그 영의 새 사람을, 죄 안 짓고 죄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느라. 할렐루야. 만지 못. 한 번건 영원한 구원. 우리 육체 속에 이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있어서 이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으로 서로 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셔서 사랑이 완성되고 십계명이 다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에 우리 신랑 된 주님과 함께 영생